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4가지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통한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알아야 될 것을 반드시 취하는 지식. 이 4가지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풍성해져서 이 4가지가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 평안, 이 4가지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고. 여러분, 바로 이사야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오늘 수능을 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정말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인생을 살아본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자신의 계획도 불확실한, 미래도 불확실한 같은 이 아이들이지만 무엇보다도 믿음, 그 믿음 하나 분명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가 33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그 인생 가운데 시험을 치든 인생의 환난을 당하든 또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든 평안함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의 지식을 깨달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지금도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사야 33장 6절로 축복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기도회를 우리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오늘 8시 한 20분 정도 오시면 8시 30분부터 국어 첫 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때가 제일 마음이 초조할 때거든요. 첫 시험지를 받아들이기 바로 전에 있는 마음, 이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시험 문제지가 분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8시 한 20분부터 그래도 사전에 먼저 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교시는 8시 30분부터 10시까지인데 담임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5시 45분까지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함께 이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좀 시간을 내실 수가 있으면 함께 와서 또 중파하고 이참에 우리 또 성전에 와서 기도도 좀 하고 말이죠.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심은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이 수능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수능으로부터 입시가 시작이 된 거죠. 먼저 수시가 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학에 갔을 때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의 실력과 또 본인의 적성,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수능 성적이 뭐 잘 나와야 우선 그 일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에 맞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가는 거, 학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이따 아침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공부 이 수능에 대학 진학에 매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가면 확 풀려져서 정말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꿈마저도 흔들거리는 캠퍼스 문화에 빠져서 세상 속에 끝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이런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누가는 오늘 읽으신 22절부터 30절까지 마태는 2절만 말씀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좁은 문이 있다면 첫째는 바로 신앙의 좁은 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의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가 하나님을 믿어요. 애굽에 있는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200만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만 중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죽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신세대가 구성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보며 성경은 이 일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좁은 문을 늘 생각하고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은혜로 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고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는 만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좁은 문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이제 우리는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구름 아래 있고 세리를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1차적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도 세상 사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도전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좁은 문에 뜻을 두고 좁은 문에 익숙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좁은 문에만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보지 아니하고 좁은 문의 그 용서와 좁은 문의 사랑과 좁은 문의 기도와 좁은 문의 희생과 좁은 문에 여러분 헌신을 해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서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한두 번 이 좁은 문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배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삶의 그 간증과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좁은 문이 내 안에 놓였을 때도 주저없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좁은 문은 훈련이에요. 좁은 문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봐야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요. 좁은 문으로 여지없이 들어간 그 좁은 문이 단순하게 몇 가지를 희생하고 내 삶을 잠깐 열어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들어간 좁은 문과 다니엘이 들어간 좁은 문, 에스더가 들어간 좁은 문은 그것은 바로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좁은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 본 경험이 있어야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때, 즉 순교를 요구할 때 그 좁은 문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오래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그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마주보며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가 걸어간 좁은 문, 늘 좁은 문을 말하는 목회자도 좁은 문을 말하는 성도도 제사장 레위인도 결정적 자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좁은 문의 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은 여러분 그 믿음조차 없었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믿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내야 하는 하나님과 뭔가 빼앗아내듯이 하나님부터 뭔가 끌어내야만 하는 목적만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의 각오를 갖지 아니하는 조금도 그거는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공고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을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피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좁은 문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성 중에서 오늘 낮에도 얘기하겠지만 덕성에 대한 부분, 이 덕성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라. 최고의 사랑, 이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일상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것은 당연한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기도한 것에서 이제는 중보의 기도로 좀 확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내 인생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서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각도 넓어져야 하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가 훈련인 것처럼 좁은 문의 훈련을 날마다 다 하셔서 이 일에 이제는 아주 쉬워지고 당연해지는 일들 속에서 그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문제예요. 2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되면 그 문으로,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들어가기를 구해야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정정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해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뭔 말일까요?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늘 내가 선택한 좁은 문, 다른 말은 생명의 문이 늘 우리 안에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선택이 내게 할 전혀 기회가 내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면 한 번 닫힌 이 생명의 문은, 한 번 닫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좁은 문은 다시 생명의 문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는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제는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좁은 문을 들어선 자로서 이제는 삶의 좁은 문으로 내가 걸어가겠다고 한 번만 내 인생에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우리 모두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장 큰 후회를,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베풀고 살아갈 걸, 좀 더 남을 위해서 살 걸, 좀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 헌신할 걸, 껄껄껄 하면서 그때는 열어주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24절과 25절을 통해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삶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제는 좀 더 주님께서 내게 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좀 더 삶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에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1차적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 즉 1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바로 아까 얘기한 24절, 25절 후회하고 여러분 닫힌 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통곡하는 일들이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주님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먹고 마셨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길거리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주님 나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좁은 문을 정말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여러분의 영혼과 미래, 우리의 미래에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은 매우 냉철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주님, 제가 집사아니에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소업하고 살고 주님을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기도 했는 그런 내가 목사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두 군데만 봅시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아니야, 나 너 몰라. 여러분, 아니야, 나 너 몰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떨리는 얘기예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했는데 나 너 몰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반석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욕심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금 난 너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이것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조금 후회가 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혼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들리는 소리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봅시다.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도 될 문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25절 난 널 모른다. 오늘 27절 이 말씀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주님 내가 누구잖아요. 아니야 난 모르는데. 오히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모르면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나 알지 못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면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말은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떠나. 천국에서 떠나면 어디 가겠어요? 주님 품에서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전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몇십 년을 믿었는데 우리 장로님 장립할 때 제일 먼저 그걸 보잖아요. 4년 동안 전도 몇 명을 했느냐. 실은 4년 동안 전도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장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거든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지성이 있다, 덕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덕성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길고 긴 좁은 문의 이 진리를 이 누가가 얘기하는 12절부터 30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보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좁은 문으로 선택받아서 들어왔다면 이제는 삶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없이 들어가고 후회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으면 24, 25, 27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고 나를 떠난다고 그러고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저주적인 심판인데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서고 좁은 문에 걸어가고 좁은 문에 끝까지 좁은 문의 진리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30절 읽고 마칠까요? 30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우리 그저께 아니고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나는 저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나고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장년들 중에는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성도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인 거죠. 여러분 이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작년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짧은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성경을 여기서 암송을 해서 여러분 그분이 패스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그날 계신 분들은 저분 처음 보는 분인데 저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인가 라는 걸 아마 직감적으로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또박 여러분 했어요. 2년이 안 됐거든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럼 이분은
이 믿음의 진보를 계속 대해가면 어떻게 가요?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될 자로 나중되는, 먼저 믿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좁은 문의 진리를, 좁은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나중되는 불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먼저 믿는 우리가 나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지난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누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요. 그 믿음의 진보 속에서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은 바로 좁은 문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어제 정말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습니다. 매일 새벽에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즉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삶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껴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좁은 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마크르 기도 조금 띄워주실까요? 예, 마마크르 기도. 자, 우리 한번 11월 25일 서울 어머니 금식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 마마크르 발대식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서울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문 띄워주실까요? 예,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저희에게는 지역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만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 격려사.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사 시작. 격려사 비전 선포. 잠깐만 미안합니다. 순서사를 위한 기도의 환영사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환영사부터. 환영사, 축사, 격려사, 비전 선포, 강사 소개, 헌금기도, 축도 등 단에 세우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단에서 선포하는 귀한 메시지와 축복 기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실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희생하고 용서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주저없이 나가는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고 형편이 되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생명의 문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영생이 아니면 영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크고 무겁고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는 좁은 문을 가는 하나님 결단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그 좁은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감으로 주님을 늘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 정말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 수능을 잘 치르게 하시고 자기 적성과 재능에 맞는 그리고 실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캠퍼스 문화, 대학의 문화를 잘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서울 마마클럽 금식기도회,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서울을 살리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 귀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중한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골방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으며 주님을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새벽녘에 눈을 뜨게 하시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와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먹고 마시며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좁은 문, 생명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행각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소서. 정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하나님 가감없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도되고 항도되는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만큼 나도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내가 살아가는 섬김과 아버지 안에 모든 희생을 다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으시고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며 하나님, 사도행전 하나님 2장 4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게 하소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내 자신의 삶에만 맴도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의 기적을 보며 주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기다리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좁은 문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옮겨주옵소서. 내 믿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옵소서. 신앙의 좁은 문을 들어선,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선 저희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삶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삶의 좁은